지난 수요일 점등식을 마치고 교인들이 다 간 뒤에 제가 십자가 탑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최 목사야, 참 아름답게 꾸몄구나. 성도들의 마음 속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이 장식돼야 되는데 너는 그거 힘써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민다고 그것만으로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으로 꾸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회 성탄절 맞이 부흥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잔치입니다. 절대로 구경꾼 되지 말고 이번에 은혜 받고 성탄절을 아름답게 맞이하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논산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이 선지자의 생도였습니다. 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죽었습니다. 많은 빚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빚을 준 사람이 어린 두 아들을 데려다가 빚 대신 종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당시 법에 빚을 갚지 못하면 종으로 7년 동안 일해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정말 큰 문제가 왔습니다. 남편 죽은 것도 문제인데 사랑하는 두 아들을 빚 때문에 종으로 뺏겨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만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크고 작고 모양은 달라도 모든 인생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문제 빼고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아야 삽니다. 한순간, 한 사건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요, 아파트에서 주차장에다 차를 넣다가 기둥에다가 그냥 차를, 그래서 뒤가 쭈그러졌어요. 차 뒤가. 그냥 탔어요. 타고 다니는데 뭐. 근데 또 부흥에 오시면 강사 목사님 그 차로 모셔야 되잖아요. 이거 찌그러진 차. 그래가지고 유장로님이 또 익산까지 가가지고 가서 탁 고쳐가지고 싹 칠했네요. 대전 저녁 먹을 약속이 있어서 대전 나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받았어, 내 차를. 멀쩡히 서 있는데 쿵 하고 받더라고. 그날 고친 날인데, 깨끗하게 고쳤는데 하다가 받쳤어. 그분이 놀래가지고 미안하다고, 아이고 걱정 마시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얌전하게 운전하는 여자가 받았으니 망정이지, 큰 트럭이 받았으면 오늘 이단에 다른 목사님이 설교해야겠죠. 나는 천국 가서 앉아있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문제없는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인생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찾은 여인. 이 여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 엘리사 그 인간을 보고 온 게 아니고 그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앞에 좀 요청해 달라고 온 거지요.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사님 아시지요? 내 남편이 선지자의 생도였던 거 아시지요? 하나님 경외한 거 아시지요? 근데 빚을 남기고 죽었어요. 이제 두 아들도 뺏기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엘리사가 듣고 그래 내가 해결해 주마 그랬겠어요? 엘리사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했겠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갑니까? 어떤 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와요.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바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문제가 생기면 나갑니다. 하나님과 더 멀리 가버려요. 거기는 해결할 때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여인은 바로 찾아왔어요. 이보다 더 다급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억울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자식을 빚 때문에 뺏기. 나는 이 죽은 남편이 왜 빚을 졌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도 안 나와요. 그냥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시에는요, 뭐 신학생이라고 요즘처럼 등록금 내고 뭐 그러는 거 없었습니다. 아마 병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병드니까 살려고 빚 얻어다가 약에 먹고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이고, 두 번째는 당시 왕이 아합입니다. 그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이게 못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막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 때니까 아마 경제적으로 막 더 어려우니까 개인에게 빚을 얻어다가 먹고 살지 않았을까. 저건 어떻게 됐든 빚을 졌어요. 두 아들 뺏기게 됐어요. 여러분, 큰 문제 작은 문제 그건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지 하나님께는 큰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오래된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으니까 해결이 된 겁니다. 세 번째,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묻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꼭 물으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만한 그 무엇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이 선지자님,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름 한 그릇, 요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치로 따지면 이게 얼마짜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참 보잘것없는 기름 한 그릇이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은 하셔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근거를 작은 것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회하면서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지? 근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물을 보시더라고. 그 사람 뭐 다른 거 못해.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 하나님 그러고 울어. 그 눈물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야.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야. 그게 바로 이 여인의 기름 한 그릇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물질 없으니까 헌금 생활도 잘 못하고 뭐 건강 없으니까 봉사도 못하고, 근데 기도 열심히 해. 하나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야. 야, 네가 힘들어도 기도 잊지 않고 하는구나. 그거 축복의 근거야. 근거. 무언가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너는 눈물이 있어, 너는 기도가 있어, 너는 그래도 남을 아끼는 그런 마음이 있어. 하나님이 보실 때 무언가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죠. 이 작은 것 내가 갖고 있으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큰 것이 됩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어린애가 한 끼 식사하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얹어지니까 역사가 나타나는데,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에 부스러기를 거두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거가 뭐예요? 왜 주님이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으셨을까요? 근거 찾는 거야. 근거. 그거 가지고 역사하신 거예요. 축복의 근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시니까 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막 소낙비로 내려주셨습니다. 그 통에 물이 근거라고.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면 보잘것없지, 그까지 기름 한 그릇 그거 값을 치면 몇 푼 하겠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축복받을 근거, 그거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체험적으로 그걸 너무 많이 깨달아요. 제가 남들보다 배운 게 많습니까? 뭐 똑똑합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제 생각, 나는 어떻게든지 교회에 붙어 있겠다. 다른 교회 활동 아닌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안 나가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그냥 어여삐 보시는 거야. 너 붙어 있구나. 남들처럼 한 쏴댕기지 않고 너 교회에 잘 붙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너 복 주마. 아멘 좀 해요. 아멘이잖아. 여러분 교회 목사가 날마다 돌아다니면 우리 교회 복 받았겠어? 그냥 붙어 있으니까 된다니까. 그냥 붙어 있는 놈이 최고예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라니까. 그냥 붙어 있으면 된다니까. 네 번째, 빈 그릇을 빌려오라. 조금 빌리지 말고. 이 말에 정신 차려야 돼. 여인 보고 빈 그릇을 밖에 나가서 빌려오는데 조금 빌리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많이. 빈 그릇을 큰 거 많이 빌리는. 여러분,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분명히 여기 강조하는 거예요. 조금 빌리지 말라,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애들하고 돌아다니면서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러면 문을 닫고 아이들은 그릇 가져오고 너는 그 기름 그릇을 부어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기름이 빈 그릇에 채워지고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끝나는 거 아니? 더 그릇이 없느냐? 아들이 없습니다 하니까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빌려온 그릇은 이 여인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이에요. 선지자가 조금 빌리지 말라, 더 많이 빌렸어야 돼. 더 많이 빌렸으면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거야. 마지막 그릇이 차니까 딱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의 7번입니다. 7번. 꼭 참석해요. 최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꼭 참석하세요. 미리 와서 찬양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받으세요. 저녁 새벽은 뭐 이유 없죠? 이유 없잖아요. 다 나오실 수 있잖아요. 저 위에 층까지 좀 가득 채워요. 이렇게 2부 3부 모이면 저 위에 다 찰 텐데 말이에요. 2번은 절대로 구경꾼 되지 말고 재직들 정신 차려 은혜 받고 하세요. 7번. 7번 딱 나오세요.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7번 뭐 1,000원씩 해도 되고 꼭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세요. 예물 드리면서 거기다 기도의 제목 써서 7개의 큰 그릇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7번 나오는데 요만한 거 준비해 달랑달랑 들고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이만한 거 준비하세요. 이만한 거. 하나님이 못 채울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채우십니다. 빈 그릇을 빌리라. 그 다음 5번째,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릇 빌려왔어요. 방에 그릇 빌려왔어요. 자, 이제 문을 닫고 부으라는 거예요. 이때 이 여인에게 갈등이 있었겠지요. 아무리 쳐다봐도 그릇은 많고 이건 조그마한 그릇에 기름 한 그릇인데 어떻게 하란 말일까? 이때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해라 그랬으니까 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릇에 차고 넘쳤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할 수 있으면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 섬기는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이거 기도해 달라고.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최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7번 나오란 말이에요. 6번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어요. 7절, 그 여인이 하나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2 아들이 생활하라. 여기 또 주의할 말씀, 엘리사 선생님이 딱 찍어 얘기합니다. 자, 이제 기름을 팔아서 먼저 빚 갚아라. 빚 갚어. 돈 생겼다고 너희들 쓰고 있고 그거 먼저 하지 말고 빚부터 갚어.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도리예요. 빚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2 아들이 생활하라. 빚 갚아요. 빚 갚아. 자기는 쓸 거 다 쓰면서 빚 안 갚아? 나쁜 사람이에요. 교인의 도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런 게 교인의 도리예요. 어떤 사람은 돈 있는데도 안 갚아. 나쁜 사람이에요.
있는데 왜 안 갚어? 갚아야지 빨리.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한테 빚 갚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하라. 한 여인의 절망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소망이 되고, 가난이 풍족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깨닫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는 큰 문제라는 게 없구나. 하나님께는 큰 문제라는 게 없어요. 금방 죽을 일이고 금방 자식이 종으로 팔려갈 일인데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문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축복으로 바뀌는구나.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 맞이 부흥회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갖고 떨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문제 갖고 떨지 말아 하나님께 나오세요. 오늘 밤부터 7번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최 목사를 통해 받지 못한 은혜를 하나님이 이건영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거예요. 기대하고 큰 그릇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참여해서 한 해를 멋지게 마무리하고 인생의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 교회가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